여러분 예배에 오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3월인데 우수도 지나고 경칩도 지나고 입춘 지난 지는 한참 되었는데 문득 아이고 바람이 참 차다, 칼바람이다 느낄 때가 있어요. 어제 오늘도 지금 계속해서 칼바람이 느껴져요. 교회 현관을 열어놨는데 거기서 웬 칼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그러다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옷이 많이 가벼워졌구나. 옷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꽃샘추위가 칼바람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의 권속들,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이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2월 첫 주 이단 경계주일에 이단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이단에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런저런 연구도 필요하지만 정확한 기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 그것이 바로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단에 관한 책을 보거나 아니면 이단에 관한 강의를 듣거나 강의를 할 때 결국은 마지막에 그래서 결론이 뭐지? 예수는 누구이신가예요. 예수는 누구이신가가 기준이고 우리 삶의 바른 빛이 됩니다. 그러므로 위조 지폐를 모르면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위조, 가짜를 모르면 영적 타격을 입는데, 이런 영적인 위조를 구분하기 위해서 기준되는 것, 예수는 누구이신가 아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이신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정체성,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움직이는 동인이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들 표현하는 것을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편지다. 거기에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어디까지 사랑하셨는가 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현실의 어려움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처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생길까? 제가 고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감당할 수 있겠다, 그건 고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고난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 못하겠어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런데 고난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첩첩산중이에요. 한 산 넘어서 숨 쉴만 하면 웬걸 더 큰 산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좀 뜨거운 관계를 가졌겠습니까만 엘리야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족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앞이 다 거두절미하고 빼면 하나님, 나 죽겠어요, 죽여주세요, 그 말이에요. 선지자조차도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그런 고난을 만나요.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어려움 사이에 그 갈등을 해결하며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현실의 어려움 사이에 간격을 메워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현실의 어려움 사이에 그 긴장, 갈등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사건.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이나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예수님께서 가서 무덤 사이에 이미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다. 이게 이제 이 사건의 줄거리 아닙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겨요. 정말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생겨요.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와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나사로와 마르다가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대접하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여겼죠.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반응은 뭐예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할 때도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 내가 새벽에 나와 기도했으니, 금요 기도에 나와 열심히 기도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이게 우리가 기다리는 일종의 신앙적인 도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도식이 성립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5절에 보면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랬단 말이죠. 그럼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시는데 그 다음 역접이 일어나요. 그러나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에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그런데 순접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역접이 일어나요. 뒤집는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즉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앞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그들의 형제 마리아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왜 올라가지 않으시는가?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머물렀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5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답이에요. 쉽지 않지만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랑하시기에. 사랑하시니까 꾸물거렸다 그 말이에요. 나사로의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의아했을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는데 지금 나사로가 죽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위중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걸 분명히 예수님이 아실 텐데 안 가시는 거예요. 꾸물거려요. 만약에 그들이 가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 모습이 드러나요. 뒤에 가면 만약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그리고 좀 격식을 갖추어 말하지만 예수님 원망하는 말이에요. 왜 여기 계시지 않았습니까? 왜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제가 매달렸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응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면 이 기도가 가능하지만 하나님, 이미 상황 종료됐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랑하신다면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족보다 나사로의 가족을 훨씬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한번 사랑했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그 단어를 썼어요. 그 동사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니 이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실 거라면서요. 그런데 왜 안 가십니까? 그런데 왜 안 오셨습니까? 왜 사랑하는데 가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질문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곧바로 가지 않으신 이유,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는가? 베다니로 가자고 하셔야 돼요. 아니면 나사로에게 올라가자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깜짝 놀라며 질문하는 게 이것 아닙니까? 조금 전만 해도, 지금 요단 동편으로 건너오기 전만 해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을 들여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로 가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요한복음과 다른 공관복음을 좀 구분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공관복음, 공적인 시각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비슷하게 기록이 되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달라요. 공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의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예수님의 출생, 공생의 시작,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부활, 요한복음도 그 흐름을 따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시작과 마지막은 다른 공관복음과 똑같지만 안에 있는 내용은 시간의 흐름이 아니에요. 주제별이에요. 어떤 주제인가? 요한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별명으로 독수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하고 싶은 것은 독수리 같은 예수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선포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선포를 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건 7개를 배치해 놨어요. 이 특별한 사건이 점층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맨 앞에는 좀 가벼운 내용이 들어있고 뒤로 갈수록 점점 강력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있다 보니까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 거의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사로의 사건은 두 사건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마리아에 대해서 특별하게 설명을 해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 물론 이제 이 성경이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수많은 제자들이 순교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다음에 사도 요한이 특별하게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마리아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던 그 사건과 이 뒤에는 어떤 사건이 있는가? 요한복음 11장 말미에 가면 나사로의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에 모여서 예수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시작하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사건 사이에 나사로의 사건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사로의 죽음은 무엇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싶은 것인가? 마리아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향유를 부은 사건, 이것은 내 장사를 준비한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사건, 그리고 나사로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은 그럼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죽음을 이기신다. 죽음도 정복하셨다. 죽음도 예수님에게 순종한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고,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부활과 연결해 주는 사건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자들이 8절에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랍비요. 제자들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었지만 대개 랍비로 부릅니다. 이건 어떤 이해가 밑바닥에 깔려 있는가 하면, 당시에 율법을 가르쳐주던 수많은 랍비가 있었는데 그 여러 랍비들 가운데 뛰어난 분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앞에 계시는데, 랍비요.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밤에 다녀서 실족하는 일을 너희의 일로 삼지 말아라. 낮에 다녀라. 낮에 다니는 자는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좀 해석이 필요해요. 낮에 다닌다는 것과 밤에 다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낮에 다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랍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거기를 또 가려고 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유대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과 베다니로 간다고 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유대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다니까지 포함한 예루살렘으로부터 반경 한 8km, 10km까지 거의 하루길 지역에 있는 지역까지를 포함한 것을 유대라고 불렀고, 행정구역으로는 약 한 4km 떨어져 있는 곳까지를 유대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나사로를 치료하시고 치고 빠지면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나사로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 지기 위해서 유대로 올라가겠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들의 말과 낮에 다닌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서로 연결을 한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걸 가면 안 됩니다. 두려워 도망하는 것, 그걸 피하지 않는 것이 낮의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해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이게 낮의 일입니다. 낮의 일이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밤의 일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것과 연결을 시킨다면, 유대인들이 돌로 치는 것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것, 그게 밤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사명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이 밤의 일입니다. 꼭 한밤중에 나가서 하는 일이 밤의 일이고, 벌건 대낮에 하는 일이 낮의 일이다, 그게 아니에요.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간에도 사명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 주의 말씀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게 밤의 일이에요. 밤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일을 한다면 그게 낮의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시간적인 낮과 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밤에 일을 하는 사람은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교만을 따라서 사는 사람, 실족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께서 낮의 일과 밤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스스로 나아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 안에는 참된 빛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빛나는 이 발광체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밤에 다녀도 거기가 낮이 되는 거예요. 낮에 나갔으니 당연히 낮이 되는 것입니다. 낮의 일과 밤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은 자기 밖에서 빛을 받아야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자체 발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반사할 때에, 예수님의 빛을 반사할 때 우리가 거룩한 빛을 드러낼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낼 때 우리가 능력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낮에 다니라 하신 것은 무슨 말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지금 유대로 올라간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유대로 올라간다, 너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너희가 낮의 일을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는 물어야지요. 여러분은 낮의 일에 많은 시간을 쏟습니까? 밤의 일에 많은 시간을 쏟습니까? 여러분을 정죄하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점검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24시간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과 관련된 일을 더 많이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나의 유익과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을 위한 일에 시간을 더 많이 씁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공감복음은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동상이몽,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시는데 제자들은 어디를 바라봐요? 왕좌를 바라봤어요. 왕좌를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큰일이라는 게 뭐 다른 거겠어? 로마를 전복시키고 거기에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실 것 아니야? 그러면 넘버 1, 2, 3가 누가 될까? 이러고 있었어요. 넘버 1의 자리는 뭐 넘볼 수 없어요. 베드로. 그게 이제 넘버 2와 3를 자꾸 야고보와 요한이 찝쩍찝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될 수 있는 줄을 대서 어머니를 대동하고, 예수님 우리 넘버 2, 3 해주세요. 그 다른 제자들이, 이모도 없고 뭐 어머니도 뭐 없는 제자들이 와서 화가 났어요. 누가 더 크냐? 경론을 벌였다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밤의 일에 눌려 있습니다. 밤의 일에 눌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낮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분명히 두려워할 상황인데 담대해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또 오해했습니다. 아이고, 나사로가 지금 잠들어 쉬고 있습니까? 그럼 깨우러 가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나사로 잠든 거 뭐 깨우러 가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오해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풀어 설명하시죠. 나사로 죽었다.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경건한 죽음의 하늘나라 방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린 잠시 잠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다 우리 깨어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첫 번째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잠자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은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 고난의 특징을 말씀했죠. 하나님 할만해요. 뭐 이런 것들은 뭐 괜찮아요. 그 고난 아니에요. 그건 감당할 수 있는 일. 고난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고난의 특징이 또 있어요. 첩첩산중 설상가상이에요. 깐 데 또 까고 깐 데 또 까는 게 고난의 특징이에요. 그래, 아이고 숨 좀 쉬겠다 그랬더니 웬걸 그보다 더 큰 산이 앞에 딱 버티고 있어요. 고난 하나를 넘을 때 우리는 온몸의 힘을 다 쏟습니다. 이제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아이고 됐다 그랬는데 웬걸 히말라야 산이 하나 또 버티고 있어요. 하나님, 나 이제 못 갑니다. 그걸 고난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어려움이 주님께는 무엇과 같은가? 너 자는구나, 내가 깨워주마. 여러분, 잠자는 사람 깨우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쉬워요. 쉬워요. 잠자는 사람 깨우는 거 대단히 쉬워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죽음과 같은 어려운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 가져가면 쉽다. 왜 그래요? 전지전능하시기에.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반장이다. 손바닥을 뒤집는 것 같다.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에게 신앙의 도식과 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때로는 큰 어려움이죠. 요한복음 11장 15절에 제가 계속해서 질문했던 문제가 여기서 해결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왜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셨는가? 한번 따라하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러므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그러나가 우리의 인생에 달려와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좀 한 걸음 벗어나 생각을 하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줍니까? 자녀가 요구하면 그러므로 다 들어주나요? 그러나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거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고 성숙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잠깐 아프게 하고 그러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나 하시는 것도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나사로의 병을 알리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틀을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로 올라가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무덤 문 연락을 했더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나이다. 그럼 이걸 앞뒤 정황상 어떻게 사건이 전개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로 알리러 가는 사이에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미 냄새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로 올라가자고 하실 때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들어가서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썩은 냄새를 풍겼다고 하는 것은 질서가 깨졌다는 것이에요. 죽음의 특징은 무질서입니다. 여기 붙어있던 살이 뒤로 흘러가고, 손등에 있었던 살이 손 아래로 떨어지고, 그리고 멋있었던 그 외모가 보기 흉측한 몰골로 바뀌는 게 죽음이에요. 그건 뭘 말하는가 하면 회복 불가라 그 말입니다.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시신의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 매장하는 방법이 좀 우리 어린아이들에겐 굉장히 어려운 게 하나 있었는데, 초분을 만든 가문들이 있었어요. 초분이란 무엇인가 하면, 임종을 하면 무덤으로 매장을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오두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나무로 이렇게 간이 침대를 만들고 그 위에 시신을 안장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를 이렇게 집으로 덮어요. 근데 거기가 항상 어딘가 하면 읍내 놀러 가는 길목에 있었어요. 거기를 지나가려고 하면 냄새 굉장히 역겹습니다. 그 앞은 혼자 못 지나가요. 지금이야 뭐 한밤중에 어느 산이고 두려워하지 않고 가지만, 그때는 아직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그 앞을 지나가려면 3명, 4명이 손잡고 여기 땅 하고 죽으라고 뛰어가야 돼요. 그렇게 멋있었던 분이 초분에 누워있으면 피하고 싶은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마리아가 그랬어요. 냄새 납니다. 예수님 무덤 열은 뭐 하시게요? 길 밖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냄새가 진동했어요. 역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죽음과 기쁨이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죽었는데 기쁘다고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신다고요? 나는 고난을 만나서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기뻐하라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한 결과를 아시기에 기뻐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로의 가족이 잠시 절망을 경험하겠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부활하실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요.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그래요,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날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나사로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이틀이나 더 머무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 가르쳐 주려고. 죽음을 살리신 주님, 죽음을 무너뜨리신 죽음, 그 죽음 너머에 있는 나사로를 꺼내오신 예수님, 이미 다
부패해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은 다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서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 한마디에 다 무너졌던 살이 다시 회복되었다 그 말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음을 그저 이겼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 당시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리고 예수님 다시 보는 것이에요.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시는 하나님, 공허와 혼돈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으로 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결과를 놓고 보면 그 나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겠지만 나흘을 통과한 다음에는 그들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잖아요.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자기 생각에 빠져서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랍비여,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불구하고 그저 랍비로만 알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제자들의 문제뿐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윤리적인 선생과 도덕적인 선생 정도입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데 어떤 분은 만주의 주와 함께 동행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랍비 같은 정도의 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제자들도 눈이 열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병자를 치료하는 것은 아직 모든 몸의 조직과 몸의 모양이 제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썩어서 부패해서 냄새가 진동하는, 이미 문드러졌어요. 그런데 이 조직이 완전히 새롭게 회복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이 점점 그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랍비가 아니시로구나. 죽음을 이기는 분이시로구나. 죽음을 명령할 수 있는 분이로구나. 죽음을 향해 호령하는 분이로구나. 그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종종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날 때 다윗은 우리에게 이런 정보를 줍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하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요. 지금 고난을 통과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했는데 아직 그 고난 때문에 무너진 마음이 갈무리가 안 된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유익입니다. 종종 우리도 이런 상황을 경험합니다.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순접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러므로 응답하셔야지. 하나님 왜 그러납니까? 왜 응답이 이렇게 더딥니까? 아니, 응답이 더딜 뿐만 아니라 상황 종료됐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아래 살아가면서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생로병까지 왔잖아요. 사러 가지 않게 해주세요. 뒤로 시간을 좀 뒤로 가게 해주세요.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때로는 생로병사로 하나님께서 직행하게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속절없이 흐르게 하시든지 뒤로 좀 돌아가게 하시든지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생로병사의 그 시간의 흐름을 계속 흘러가게 하시든지 생로병사의 그 시간의 흐름을 좀 뒤로 좀
돌리시든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기도가 허공을 맴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를 더 추락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하나 마음에 새기기를 제가 원하는 것, 고난을 통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이 뭐가 즐거워요? 내가 아픈데, 내가 병들어 죽게 되는데 그게 뭐 기뻐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될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눈이 더 뚜렷하게 하실 것을 인해서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역설이 가능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고난을 허락하신다. 고난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성숙할 것을 아시기에 기뻐하신다. 고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잘할 것을 아시기에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의 사랑보다 무한하게 크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나사로와 같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만나요. 반드시 만납니다.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파산을 경험하기도 하고 죽음이 우리의 문 밖에 와서 두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이 찢어질 것처럼 부르짖어도 우리의 위기에 하나님이 지체하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일입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변함없는 진실과 하나님의 사랑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에 항상 순접의 역사만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하지만 우리 신앙을 더 튼튼하게 하시기 위해 역접의 역사, 그러나 역설의 현장이 참 많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때에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